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제24회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 대상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12,000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000명이 그쪽으로 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이 아니시니까 다 젊은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 뿐일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주님 뜻인 줄 알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실수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뜻을 감춰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인간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을 살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집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를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살아난 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자로서 못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함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사라지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나가는 주 모두가 되시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안에 물려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맘에 눌린 모든 무거운 짐을 시험에 내놓습니다. 염려, 거짓, 걱정,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내 능력으로 우리를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음성을 듣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신에 붙잡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옛말에 완장을 채워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장. 그래서 평생 반에서 줄반장도 못 해본 사람에게 완장 채워놓으면 그때부터 막 내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인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투를 쓰면 감투를 쓸수록 직분을 받은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권력을 주고 나면 내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정신 차려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자기를 부르니까 뒤에 숨어있던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종옷은 다 뒤로 빼돌려 놓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그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만들고 싶으셔서 사무엘 보내서 경고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은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신에게 고통받는 사울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야훼의 영이 떠나갔다. 성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의 재능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영이 떠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그 악령의 시험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으니까 악령으로부터 연단받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욥을 그 악령들이 와서 고난을 가다 준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병이 나서 기어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친구들은 네가 뭐 죄졌냐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할 수 없는 연단이 욥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는 그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영적인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도 축복입니다. 따라서 연단도 고난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해서 연단을 받든지,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대로 연단을 받든지, 어느 쪽 연단을 받든지 결과는 좋은 것인데,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갈 때
심판이 임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요즘 말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왕이여 왕이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세계 최고의 찬양대인데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함을 갖고 부르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찬양대인 것입니다. 우리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인 제노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귀신이 들렸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면 귀신이 쫓겨가겠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누가 있으면 데려와라. 17절 18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미 다윗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벌써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집에서는 막내로서 인정을 별로 받지도 못하고 그 고향에서는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그가 찬양도 잘하고 또 능력도 있고 용감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팔방미인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것이 비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밤낮 게을러 터져갖고 늦잠이나 자고 밥은 너무나 많이 갖다 꾸역꾸역 집어넣으셔갖고 옆으로 막 늘어나기만 하고 이래 갖고는 성령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메달 달라고도 자신을 잘 절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절제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는 사울에 대해서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19절 다 같이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가서 빨리 그 이새 아들 다윗을 내게 대령시켜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귀신 들려서 귀신을 고치려면 들린 것을 치료받으려면 찬양하는 사람을 부르도록 부하들이 신하들이 건의하게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하고 결국 다윗이 부름받게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따라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역사하지, 사울처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터부덕 선악과 따먹고 그래가지고 죄짓고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노력하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 당시 관례가 이 높은 분에게 나갈 때는 이렇게 선물을 싸서 같이 보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받으러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져가서 그 선물을 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뇌물하고는 다릅니다.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에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을 턱 본 순간 사랑의 마음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감동이 왔습니다. 이야, 참 훌륭한 청년이다. 너 내 옆에 서서 나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라. 내 옆에 서 있어라. 첫눈에 그냥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첫눈에 볼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상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풍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세워질 때 우리 조중훈 회장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그 전무로서 모든 해외 업무를 총괄했던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부인 되신 분도 훌륭한 분이고 우리 교회 또 전도사로서도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그 당시 40년 전일 때, 50년일 때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사고 딱 비행기가 도착하면 모든 회장이야 모든 임직원이 나가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비행기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서 고사를 지냈다고요. 참나, 돼지머리가 비행기에 살립니까 이게? 그때 그랬어요. 비행기 들어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때 그뿐이 아니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 짓기 전에 돼지머리 올놓고 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제대로 짓지 않고 허술하게 지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고, 비행기도 정비를 안 하면 떨어지는 것인데, 아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을 알기 때문에, 정전무 당신은 여기 안 와도 돼, 당신만 제외야, 빼줬어요. 그 앞에 절하는데,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 제가 대한항공에 스튜어디스를 뽑을 때 다 면접관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5만 명을 넘게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5만 명을 넘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 얼굴이 그 자기 성격을 많이 나타내는 걸 봅니다. 저는 턱 보면 성깔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참 온유하구나, 저 사람은 좀 센스가 없게 생겼구나. 한번 보면 안 돼요. 5만 명 이상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그냥 인상만 봐도 대부분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꼭 100%가 맞지는 않겠죠. 100% 맞으면 좌판 깔고 점집 차려야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믿고 나서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좀 온유하게, 좀 겸손하게, 좀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하나 싸놓아갖고 막 이렇게 뭔가 그냥 아침부터 그냥 기분이 안 좋고 누구랑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요. 그거 봤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화장실에서 자기 어깨 건드렸다고 막 두들겨 패갖고, 그리고 요번에 붙잡혀갔는데 그런 일이 14번이래. 14번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봤어 너? 이리 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함부로 남 쳐다보면 안 돼요. 아니 쳐다봤다고 뭐라 그러니까요. 쳐다봤다고. 왜 쳐다봤냐니까. 너무 놀란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산에 우리 총회 목사님들하고 KTX 타고 갔다 올라오는데 내 옆 바로 뒤에 이태근 총회장님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뒷줄에 앉은 남자가 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고 젊은 녀석이 싸우자고 덤벼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때가 뭐사 얘기하지 맙시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긴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볼 때 귀신이 떠나가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떠나가야 돼. 미움, 원한, 분노, 섭섭함이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목사님 잘 안 떠나가는데요. 하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떠날 때까지 찬송을 또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옆에 나라였어요. 그 옆에 나라가 못된 나라가 있으면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옆에 나라들 때문에 편한 날이 없잖아요. 저쪽하고 옆쪽하고 여기 불편해요. 우리나라 반만 역사를 보면 참 편한 날이 없어요. 고려 때 그때 유일하게 막 중국도 막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꼼짝도 못했으니까 그때를 빼놓고 나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런 나라에 옆에 계속 호시탐탐 이스라엘이 조금 해해지면 쳐들어오고 강하게 되면 눈치 보고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블레셋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큰 장소를 앞서서 이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나라에 위기가 다가왔죠. 소고는 블레셋 도시 가데스 동쪽으로 13km,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24km 떨어져 위치한 곳이고 아세가는 소고 북서로 4km 떨어진 곳인데 바로 이 그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높은 산이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에 블레셋 사람이 저건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하게 됐습니다. 4절로 7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장 반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전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소 나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너 중에 누구든지 나 싸울 사람 좀 나와라 하고 외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의 용모가 무시무시한지, 키가요 6겹이 한 뼘이니까 2m 85. 2m 85면요 집 높이 한 층 반 정도 될 정도 높아요. 갑옷이 5,000세겔, 갑옷이 57kg. 사람 몸무게만한 갑옷을 메고 있고 창날만 7kg. 나와서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모습만 보고 막 다 혼이 나가버렸어요. 싸우나 마나 우리가 저를 이길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로 10절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대로 외칩니다. 나와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라. 나랑 한번 붙자. 보통 사람이 싸우자 그래야죠. 2m 85 거의 3m가 되는 거대한 상수.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르. 돌연변이 안악자손이 크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막 이런 좀 나와서 나와라.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대항하여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북한이 뭐 핵을 갖다가 뭐 100개를 갖고 있다 뭐 그래 뭐 뽕뽕 쏘아 올린다고 1000개 1000개 쏘아 올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1200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 어느 나라가 감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실제로 두려워할 것은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 갈등, 미움, 섭섭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들이 와서 갈가가지고 뿌리를 갈가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기쁨으로 성경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뒤에서 막 물고 뜯어요. 그래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려요. 아, 나 간둘난다. 내가 교회 봉사들에게 욕만 먹을 거 무슨 내 봉사를 하겠노?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자꾸 시험에 들게 하라, 시험에 들게 하라. 자꾸 뒤에서 비판하라, 자꾸 물고 뜯어라, 자꾸 묻더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다가도 그냥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일해야지 사람 말 듣고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러면 본인도 손해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킨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어떤 경우 난 이 자리 꼭 지키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로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자리를 꼭 지켜서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지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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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때때로 이것이 암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로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는 그러한 미움이라는 골리앗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골리앗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원망불평의 골리앗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